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우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될 이유보다 어떻게 보면 걱정할 것들을 더 먼저 떠올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켜면 밝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보다 어두운 이야기가 더 많이 우리들에게 들려집니다. 일터를 생각하면 해야 할 일은 여전히 쌓여 있고, 가정을 생각하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몸은 멀쩡한데 마음은 무겁고 정신은 흐릿하고, 숨을 정말 깊게 한번 들이마셔야 간신히 내뱉을 수 있는, 그래야 숨이 쉬어지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음이 잘 안 잡힌다. 심란하다. 불안하다. 내가 왜 이러지? 이런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다 잡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그렇게 세워가야 된다면 그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걱정에 붙들려 살아야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든든하고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 환경이 어땠냐? 감옥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감옥에 다녀와 보셨습니까? 안 다녀오셨죠? 네. 안 다녀오셨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몽골에 한번 사역을 갔을 때 그 일급수들, 그러니까 가장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모아놓은 곳에 한번 들어갔다 왔는데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눈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모든 것들이 막혀있고 모든 것들이 이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하게 만들어주는 그 분위기가 바로 이 감옥이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라고 오히려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감사는 문제를 덮는 그런 가짜의 위로가 아니라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정렬시키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과연 감사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기쁨은 감정이 아니고 위치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감옥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전하고 이 말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좋은 곳에서, 요즘 가장 유행하고 있는 오션뷰, 그렇죠? 오션뷰에서 편안하게 좋은 음식 마시면서, 좋은 음료수 마시면서 편안하게 여러분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차디찬 바닥,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그 감옥에서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요. 바울의 이 한 문장은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기뻐하세요, 웃으세요, 스마일,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미 주어진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라, 그 기쁨의 자리로 지금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일관되게 말하거든요. 당신은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쁨은요, 그냥 단순히 기분 좋은 상태, 즐거운 상태,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게 만드는 내 신앙의 정체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패해도, 여러분들의 감정이 요동을 쳐도, 여러분들 사람의 말이 여러분들을 좌우로 흔들어도 여러분들의 자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품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감정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위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감옥에서도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감옥에 있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기쁘게 찬양까지도 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더 풍성한 감사를 맛보고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염려를 밀어내는 힘이 되는 겁니다. 오늘 6절 초반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부터 걱정하지 마세요. 시작. 아니, 걱정이 안 되냐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걱정이 안 될까요? 자, 여러분, 염려를 멈추세요. 시작하면 염려가 안 될까요? 나 지금부터 걱정하지 말아야지. 시작하면 걱정이 사라질까요? 염려가 떠나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서 염려하다는 말은요, 마음이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서 여기 굴러다니고 저기 굴러다니고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는, 즉 마음이 불안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인데 생각은 10가지, 20가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만 그 불안함이 커지는 상태, 그걸 바로 염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에 잠깐 들기 전에 오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그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내가 아까 왜 그랬지? 그렇게 하지 말걸. 그 사람은 나한테 왜 그렇게 말했을까? 도대체 왜 거기서 그렇게 나한테 다가왔지? 그 표정은 뭐지? 그 눈빛은 뭐지? 그 말투는 뭐지? 그 표정은 뭐지? 하다 보니까 날이 새는 거예요.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왜요?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해서 그 염려가 걱정이 해결되면 그거는 원래부터도 걱정도 아니고 염려도 아니었던 거예요. 염려는 그냥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염려를 없앨 가장 정확한 방법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감사는 그냥 단순히 예의가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걸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감사는 내 믿음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요, 보이지 않던 은혜가 보이게 됩니다. 감사하면요, 불안보다 기쁨이 더 커져요.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나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귀한 사실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녀야 생기는 게 감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는 반응의 열매가 바로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짜증을 내야 될 때, 감사를 해야 될 때 어떤 게 먼저 손에 잡힐까요? 차마 말씀 못 하시겠죠. 내가 막 분노가 마음에 막 치밀어 오르는데 자꾸 감사를 하래요. 그러면 어떤 게 먼저 손에 잡힐까요? 알고는 있죠. 당연히 감사죠. 근데 우리는 분노를 택한다고요. 짜증을 택하고 염려를 택하고 근심을 택하고 걱정을 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반응의 열매가 감사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분노할 수 있지만 잠시 그 분노를 멈추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길이 보이거든요. 내가 화가 나지만, 내가 짜증이 나지만, 지금 나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아직 있지만 그것들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그때 감사할 수 있는 그 길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도와주십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여전히 여러분들의 상황은 좋지 않고 완벽하지도 않고 아직도 여러분들의 앞날은 캄캄하고 지금 여러분들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그 길이 이어지고 있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가장 나를 위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한 가지 복과 은혜가 뭐냐면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마지막 고백이 이 감옥에서 했던 고백 중에 정말 너무나도 멋있고 너무나도 분명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지킨다라는 단어는요, 군인이 성벽을 감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군인이 성벽을 지키는데 대충 지킬까요? 군인이 성벽을 지금 지키기 위해서 보초를 서고 있는데 꾸벅꾸벅 잠이 올까요? 군인이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서 있는데 대충 건성건성 설렁설렁 그렇게 지킬까요?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군대를 해양경찰로 근무를 했을 때 겨울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겨울바다의 그 추위는 제주에 다 살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얼마나 춥습니까? 순찰을 나가래요. 순찰이 나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이 잠깐 딴짓할 때 파출소 문을 이렇게 열고 고개만 빼꼼 내밀었는데, 제가 근무하던 파출소는 좀 특이한 게 그 부둣가랑 같이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봤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그 밤에 배로 건너가기 위해서 스티로포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못하게 막았어야 되는데 잘 건너가시겠지 하고 그냥 고개 보고 잘 건너가시네 하고 들어와서 파출소 일지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상무. 근데 다음날 부둣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건너가던 그 할아버지가 하필이면 물에 빠져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 추운 겨울에. 근데 너무나도 다행인 건 물에 빠지시다가 옷이 그 스티로폴에 걸려서 가라앉지는 않고 물에 동동동동 떠 계셨었어요. 근데 저는 파출소 일지에다 기록을 했잖아요. 대충, 설렁설렁, 건성건성, 고개만 빼꼼 내밀고 이상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처럼 그렇게 게으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까요? 저처럼 건성건성 여러분들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나를 지키신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데 저처럼 그렇게 설렁설렁 여러분들을 대충 그렇게 돌아보시고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만족을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를 풀 능력이 없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능력은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요, 상처가 다시 스물스물 올라올 때요, 두려움이 나를 가둬놓을 때요, 비교가 나를 흔들어 놓을 때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 앞이 캄캄할 때요,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강을 주셔요. 여러분,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겁니다. 왜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주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위치는 어디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염려를 밀어내는 영적인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평강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셔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사의 기도를 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평강이 귀하게 자리 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는 억지로 하는 그런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성벽처럼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